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의 사랑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답은 분명하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경우에 교회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죠.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또 때로는 세상은 위험하다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만들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는 자동차도 타지 않고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은 악해, 분리돼 살아가야 돼 라고 살아가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되지. 굳이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무관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등 돌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간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중심에 나를 두려고 해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은 더 넓은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시기 이전에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궁극적인 사랑의 그 목적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사랑을 먼저 채웠다면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그 가치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무분별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아니요. 그런 세속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를 통해서 총 3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배경이 이래요. 마태복음 8장부터 오늘 말씀 9장 35절,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그냥 핵심의 스토리는 이거예요.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야기.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중간중간 되게 고치시는 이야기, 살리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또 맹인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오늘 말씀 9장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따라온 그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셨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는 여기서 첫 번째, 세상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그냥 무리로 여기시지 않고 그 무리를 양으로 바꿔보셨어요. 여러분, 무리와 양은 달라요. 무리는 어떻죠? 대중이에요. 군중이에요. 익명성이에요. 그들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양은 어때요?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 보살펴줘야 되는 대상,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무리들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지나갈 때, 교회를 올 때에도 수많은 무리를 지나쳐서 왔을 거예요.
그쵸? 카페에 가도 수많은 무리가 있고, 또 직장에 가도 수많은 무리가 있고, 수많은 무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고 같은 설교를 들고 있지만 무리로 봐요. 저 사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리를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무리가 아니라 양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 안에서 무리를 양으로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특성이 그렇거든요. 한국은 흑백 논리가 강해요.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뭐 보수냐 진보냐, 그쵸? 이념에 따라서 그룹을 나눠요. 그런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 침례교야? 너 장로교야? 너 감리교야? 교단을 따라서 그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가 무엇인지를 놓고서 그 사람을 바라봐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포장지가 아니라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보았어요. 여러 책 중에 모든 성도는 이제 임대인이다 라는 책을 보았거든요. 이제 나중에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인원들이 좀 확실해지면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스터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까. 이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웃을 향해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몇 가지 전제가 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대하는 태도다. 누군들 사람 귀한 줄 모르겠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매우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전도가 될 때에는 잘해주다가 전도가 끝나면 사랑도 끝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한 영혼으로 봅니까? 한 사람으로 봅니까? 그죠? 이 예배당 빈자리를 채워야 할, 물론 빈자리 채워지는 거 너무 감사하죠. 내가 경험해보니까 알 것 같아. 이 자리 채워지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채워야 할 숫자로 보지 않고 양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비극이 이건 것 같아요.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요, 성도를 무리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숫자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비극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관심이 끊어지고 사랑이 식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무리가 아니라 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에도 양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무리가 아니라 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안에는 무리와 제자가 교차해서 좀 나오고 또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나오기 이전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말씀이랑 똑같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해요. 4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서 5장 1절에 가서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보면 4장 마지막에 무리가 따라왔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러자 그 산에 누가 따라온 거예요? 제자들이 올라와요. 무리는 따라왔나요? 안 따라왔나요? 아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무리가 이제 8장부터 오늘 말씀 9장까지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또 병 고치는 일을 행하세요, 무리들을. 그러다 수많은 무리가 또 따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약간 딜레마가 생기지 않아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얘네가 날 따라온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불순하네?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 건가? 라는 불쾌한 그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물을 보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껴져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말하는 말투가 거칠어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귀찮게 여기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눈이 차가워지고 또 반응도 건성건성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그 앞에서 이야기할 때 되게 말도 더듬더듬거리고 말 행동 자체가 이상해져요.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리가 안 되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왜 갑질이 있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어떤 아랫사람에게 왜 그렇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속된 말로? 네. 있잖아, 막 그 하는 거 막 이렇게 그 꼽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왜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마음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죠.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하잖아 건강하지 않은 자나, 강약약강이 아니라 약한 사람일수록 더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양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찾아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9장 35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오라라고 하시기 전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직접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찾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들을 선택해서 찾아오도록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또 제 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 서 계셨고 사람들 한 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는 공동체, 오여서 모이는 공동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여기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까?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은혜 받고 감정의 어떤 충만함을 느끼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목적은 흩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해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송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운전면허를 따는 그 예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운전면허 있나? 있어. 운전면허 딸 때 어때요? 뭐 필기 시험을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장내에서 또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전해진 선을 따라서 코스를 따라서 그 가는 과정도 밟잖아요. 그때 운전대를 어떻게 잡는지, 브레이크를 밟는 법, 비상등 켜는 거 막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장내에서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여러분, 운전면허 주지 않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도로주행이잖아요. 왜? 우리는 운전을 도로에서 하거든요.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는 도로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이유도, 훈련하는 이유도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행복하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로 보내심을 받을까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는 어디로 흩어져야 됩니까? 내 물질은 어디로 흩어지길 원하고, 내 시간은 어디로 흩어지길 원하고, 나의 삶은 어디로 흩어지길 원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요. 근데 나가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깨어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셨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께서 다니셨고, 또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역을 누구한테 위임하시는 거예요? 제자한테.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고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고쳐야 될까?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약함을 고치고, 또 하나는 악함을 고치고. 약함과 악함. 어떻게 보면은 이 약함과 이 악함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약하기 때문에 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혹은 물질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 때문에.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까? 그것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마치 깨어진 그릇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그릇. 온전한 그릇은 겉으로 볼 때에도 그냥 괜찮고, 또 사용할 때에도 그럭저럭 사용할 만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깨어진 그릇은 어떻죠?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깨어진 그릇을 갖고 왔어. 일부러 깨트린 건 아니고, 내가 오늘 아침에 분리수거하는데 가서 주워 왔어. 네, 이거 하려고. 마침 딱 갔는데, 있을까 하고 갔는데, 딱 하나가 있더라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 딱 주워 왔어요. 그래서 깨어진 그릇을 여기다 데코했는데, 여러분 깨어진 그릇을 보면 어떻죠? 날카롭죠?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요. 다치게 해요. 피가 나게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깨어짐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깨어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피 대상으로 여겨요.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깨어진 그릇과도 같아요.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공허함이 있고, 또 무너짐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연약함이 때로는 악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더 이기적이 돼요. 내가 두려우니까 때로는 더 날카롭게 반응해요. 내가 비어있으니까 내 손에 더 움켜쥐려고 욕망으로 살아가요. 또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깨어진 존재가 깨어진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깨어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깨어진 존재가 돼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 깨어진 세상, 깨어진 존재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아니요. 답은 하나예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단어 하나이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신의 그 삶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셨거든요. 근데 그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아주셨어요. 말씀으로 악한 권세, 그리고 말씀으로 죄를 이기셨어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살리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고, 우리는 깨어진 존재였지만 그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치유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 가르쳐 준 거 있지? 그거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깨어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용서하고, 또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깨어지고 왜곡된 이 세상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아마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각자 흩어질 거예요. 근서도 직장으로 가고 우리도 돌아가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 무리를 만났을 때 그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보고서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천해서 그 깨진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채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성지,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많이 가죠. 이스라엘도 가고, 또 소아시아, 유럽, 로마,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여러분, 그곳들이 왜 성지순례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어떤 자연 경관이 특별해서, 어떤 신비로움이 있어서, 대단해서? 아니요,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척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지라고 불러요. 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디뎠던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뜻을 품고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거룩한 자리, 성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드러날 때 깨어졌던 존재들이, 울고 있는 존재들이 치유받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키르케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을 역사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순간을 영원이라 한다. 인간의 삶을 역사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순간을 영원이라 한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요, 그냥 역사, 하나의 역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원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영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를 이루어가고 영원의 그 삶을, 하늘과 잇대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말씀대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